처럼 붙들고 사는 말씀 있으세요? 예, 살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꽉 붙들고 평생을 사는 구절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 묵상하잖아요.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매우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걸 계속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늘 인식하고 고백하고 사셔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죽지 못한 사람, 옛날에 죽었니 살았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게임한 거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놀이? 예. 죽었다 살았다 그러면 도망치는 거고, 죽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아무리 꾹꾹 눌러도 말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아직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반응이 하는데 성질을 내고 화내고 막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에 죽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 가도록, 점점 내가 난지 예수님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요. 이게 정말 그래서 신비하다고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은 시간적 공간적 갭이 너무 커요. 2000년 전 분이고 유대인이고, 나는 2000년 뒤에 태어났고 나는 한국인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신비한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효과예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 않고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했냐면은 개선하지 않으셨어요. 교육해가지고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은 어떤 제도,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법,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바꾸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수많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조들과 철학들이 나왔냐고요. 인류 역사 보면 얼마나 많은 나왔습니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상이 얼마나 잔인한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캄보디아 동생 주재원에 있을 때 캄보디아 가서 킬링필드 봤어요. 와, 공산 국가를 만들겠다고 모든 지식인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어이없는 일 제가 봤어요. 어떻게 죽였냐? 안경 썼다고, 공부만 했다고 안경 썼다고 죽였어요. 손을 악수해 보면 손이 맨질맨질하다고, 이렇게 손이 거칠지 않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손 만져보고 악수해 보고 맨질맨질하면 지식인이라고 죽였어요. 전 제일 먼저 죽었어요. 안경도 썼고요, 맨질맨질하지도 않아요. 거기 해골로 탑을 만들어놨어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자기 딴에는 얼마나 옵니까? 공산주의권 말해서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 짓을 한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생각이 이 세상을 바꿉니까? 철학이 바꿉니까? 제도가 바꿉니까? 아니라는 게 우리 인류 역사가 다 드러났잖아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취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얘는 과거를 죽어서 끝나게 한다고. 개선하는 게 아니고 죽이고 새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딴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방법을 취하셨지, 무슨 훈련시켜가지고 조금 개선시켜가지고 아니에요. 죽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가 전두환 대통령 때예요. 그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학생 운동이 많이 할 때였어요. 그때는 다 우리 대학생들이 그런 문화였어요. 문화. 근데 제가 그쪽 이렇게 관심 끼고거리고 뭐 이렇게 좀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생각과 사조와 이런 게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럼 사람을 바꿔야 세상이 바꿔지는데 사람을 확실하게 바꾸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쭉 들어왔던 복음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복음을 새롭게 제가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느냐? 이게 답이네. 이게 답이 있었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야 되는구나. 거듭남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이 달라지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게 만들고 더 나은 세상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게 하려면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는 게 이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구나라고 제가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그때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제시한 방법대로 예수 믿어서 연합되어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된 것이냐고 오늘 다시 설명할 텐데요.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좀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 주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목사님, 예수 믿으면 도대체 뭐가 좋은데요? 예수 믿으면 축복이라며요. 예수 믿으면 은혜가 있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게 하고 그러시는 건데요. 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데요? 당연하게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뭐가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서 이야, 내가 정말 세상에서 최고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구나. 저 사람은 이 축복을 모르고 사는구나. 알고 보니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저희 사람도 정말 예수 믿어서 이런 축복을 같이 누리게 하고 싶구나라는 마음이 일어나서 영혼구원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으면 좋은 거예요. 오늘 1절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죠? 어리석도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누구를 향해 하는 말입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이유가 뭐겠어요? 율법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율법에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압니다. 이게 원리인데 이게 복음인데 자꾸 믿음이 아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몰래 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봐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잖아. 맞아요. 할례 받았어요. 그게 약속의 자손이라는 증표가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도 맞아요. 그 말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들고 들어와서 이미 갈라디아 지방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돼 라고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했던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할례를 받은 때가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99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년에 너희가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할 때 그때 받았어요. 그때.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놓쳤단 말이에요.
15장, 그보다 훨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창세기 15장 5절에 나왔는데, 할례 받기 훨씬 전이에요.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막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꼭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요. 언약한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줘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밑도 끝도 없고 아직 하나도 잡힌 게 없어. 그때 자식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점이 뭐라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나님의 약속 믿으니까, 그리고 믿은 걸 어떻게 알죠? 믿음대로 고향 친척 아비 집 다 떠나고 가라는 대로 이동하고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한 게 뭐냐면은, 아직 보증수표만 받은 거야. 어음만 받은 거야. 어음만. 실제로 현찰이 안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힌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위대한 믿음의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을 중요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원칙을 유대주의자들이 놓쳤다고요. 의롭게 되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착각.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약속을 믿으니, 언약을 믿으니 그 믿음을 네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근거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의로우신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옛날엔 적용되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믿어야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알죠. 근데 왜 또 제가 설교합니까? 아브라함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가 묻어요. 하나님은 가끔 나타나요. 항상 나타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이게 아닌가? 내가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나? 바보 짓 하고 있나? 이렇게 흔들릴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여파에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런 것처럼 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아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왔다 갔다 하고 약간 마음이 흔들렸는데 다시 꽉 붙들고, 다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찾아왔듯이 지금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어떻게 내가 의롭게 되었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이걸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한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때는 몰랐어요. 이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너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로 생각하냐면은, 너의 후손이, 혈통적으로 후손이 씨가 시고 후손이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얼핏 보면, 언어를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신약에도 많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했다, 복이 있도다 말해놓고,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캐톨릭은 아직도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서, 너 베드로 초대 교황,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황 위에 있어요. 교회가 교황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갖고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습니까? 절두산에 제사 드린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은 제사 다 드려요, 천주교. 그럼 뭐 이때는 맞고 이때는 왜 틀리냔 말이에요. 진리는 항상 똑같아야지.
교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저랬다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계속 죽고 바뀌니까.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방금 전에 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로 여기에 보세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 되어야,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고 절기를 지켜서 유대인이 되고 음식을 가려먹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너처럼 너 아브라함처럼 나의 약속을 믿으니 의롭게 되는 원리처럼 모든 사람이 나의 약속을 믿으면 내가 그것을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 주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구약에는 그 땅 이건 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언약,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언약의 핵심으로 다 모여 있으니까 압축 완전히 언약 덩어리, 예수님이 바로 모든 언약이 다 근거니까 그분을 믿으면 영접하면 그분을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약속을 믿는 것이고 언약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된 거예요. 너네들은 지금 갈라디아 어리석도다. 왜 갈라디아 사람들 이걸 너네들 놓쳤다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뭘 약속해 주는데?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했어요. 땅, 자손, 나라예요.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자손이 많아지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여기서 땅을 백성을 이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요구는 실체가 있긴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사갈 때마다 그 이사할 때 자주 쓰는 히브리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례들을 엄청 많이 얘기할 건데 뭐 이삭 죽인 얘기 뭐 이런 걸 하는데 나는 히브리서 이렇게 갈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다양하게 많을 것 같은데 뭐 강조점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텐트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에서. 장막이 뭐냐면 임시 거처. 옛날엔 그게 집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먹고 살만하고 부자는 판벽, 그러니까 돌집, 벽돌집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았어요. 이동하지 않는 거. 완전히 안주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장막에 산다는 건 목자들처럼 유목인처럼 이동해 가는 임시집이에요. 아, 자식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요. 그때 이삭이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땅도 샀어요. 근데 장막에서 살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쓴 사람은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봐요. 왜 그렇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지으실 예비한 성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바랐습니다. 이게 뭐죠? 천국을 바랐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나그네와 잠시 여행하고 살아가는 인생일 뿐.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캐리어 끌고 갔는데 여기가 내 집이 아니에요. 거기다 펼쳐놓고 내가 뭐 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만 쓰고 저는 언제든지 끌고 나가고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라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그렇지만 맨날 그렇게만 말만 믿음만 해놓고 실제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가 아니라 여호와쟁이들은 여기가 천국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 세상에 이 물리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별자리가 아니라 여기 뭐 안드로메다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곳에 실체가 있어요. 땅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은 자에게 아브라함도 주셨고요, 이미.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지와 부자 나사로 얘기 들으셨죠? 거기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어느 품에 안겨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 품이라고 여러분 왜 안 하죠? 왜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에요? 그 유대인들과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의도예요.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어. 아브라함이 실체가 있고 아브라함이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어. 먼저 간 거야. 그래서 너를 맞아주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미 누리고 있고 그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맞아줄 거야 라는 것을 깨우치려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 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었잖아요. 믿어서 의롭게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 핵심,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 영생, 그 다음에 그 천국, 그 다음에 왕노릇하는 것, 그 다음에 다이나믹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린다는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한 번도 갔다 오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 번도 갔다 왔으니까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한 번도 어딘지 모르니까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확실히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천국이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거기가 어디든 거기가 어떤 형태든 거기가 어떤 세계든 나는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린다면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그 형태로 우리가 똑같이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어딘지 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거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면 돼요. 하나님 곳이 계신 곳이 그보다 더 좋은 데는 없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은혜로 우리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지 맞았죠? 수지 맞았죠. 여러분 땅 한 평 있으세요? 저 땅 있어요. 물려받은 땅. 아, 난 더 있는데 막 이런 표정이신데 지금. 난 더 있지롱 뭐 이건데. 땅 한 평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집 하나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나는 일가 친척도 없고 다 죽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 거처와 여러분이 살 땅과 여러분이 살 가족과 여러분이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필요한 것들, 생명수의 강이, 이제 다음 달에 요한계시록 하는데 영원히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의 과일이 질비한 그곳에서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누리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수지 맞은 사람, 땡 잡은 사람, 땡보다 더 좋은 걸 봤어요. 자, 두 번째 얘기합시다. 그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엄청난 착각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될 것, 할례가 되어야 될 것, 율법을 지켜야 될 것. 이런 자만이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철저같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 게 아니다. 율법은 용도가 다르다. 율법은 왜 하나님이 주셨냐면은 죄가 뭔지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무슨 법조항이 없으면 무슨 죄를 졌는지를 어겼는지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고 그 판단을 사법부가 하는 거잖아요. 죄가 없으면 법이 없으면 그런 법이 없으면 어겼느니 안 했느니 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법이 생긴 다음에는 그걸 어긴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긴 70km 이상 가지 마세요. 여긴 80km 안 돼요. 여긴 50km예요. 어린이들 보호구역이 30km예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죄인지 아닌지 그건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이것이 죄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저게 죄인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판단할 근거로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는 뭐예요? 죄를 알게 하는 명시된 것이고, 또 하나는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으려고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지켜요?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100가지의 율법 조항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어겨도 뭐를 어긴 거냐면 율법을 어긴 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을 단 한 가지만 어겨도 의롭게 되지 못하고, 너네 논리라면, 유대인들 논리로 하자면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며. 그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거기 중에서도 단 1000가지 중에서 10,000가지 중에서 단 한 개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네들이, 우리 오늘도 고백했지만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예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더 구체적으로 그 밑에 나와요. 내 집에 소유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의 것을 갖다가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말라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남의 것을 훔쳐오는 건 도둑질은 따로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따로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탐심에 살아갑니까? 거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눈빛을 봤어. 이렇게 보면 차 멋있는데? 저 집 좋은데? 얼마나 많이 마음은 없지만 저 갖고 금바지 막 읽을 때 잘 이런 마음이 생긴다. 욕심이 생겨.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딨냐고요. 엄청 부러운데? 내가 방법만 없으면, 방법만 있고 안 걸리기만 한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탐심을 딱 규정해 놓고 하나만 제가 샘플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루에 한 가지만 욕심낸다고 하더라도 1년, 10년, 100년 산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만 짓냐고요? 얼마나 다른 죄를 짓냐고요. 근데 이 어리석도다라고 말하는 걸 이해하겠어요. 아니, 되도 안 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율법을 들이밀고 하나님께 의롭게 나가겠다고?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요. 율법의 용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롭게 되는 용도가 아니라 죄가 뭔지를 깨우쳐 주려는 용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게도 이 유대주의자와 거기에 영향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정말로 더 그것만 들이밀고 살려고 하니 율법에 매이면 매일수록 율법에 더 심취되고 더 거기에 따르면 따를수록 뭐가 되냐면은 더 많은 죄가 쌓이고 더 많은 저주를 받게 되고 더 많은 벌받을 짐만 쌓이게 되고, 이렇게 돼서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 지레 죽게 생길 만큼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가 없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부정모율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 줄로 압니다. 마리아를 인큐베이터처럼 사용하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기, 아기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 모태를, 그 몸을 활용하신 것뿐이지 마리아가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사람이 되시기 위한 그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살아가면서 평생을 죄가 없이 산 유일한 깨끗한 분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메시아라고 안 믿는 줄 아세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게 역설적으로 맞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맞다고요. 그걸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그 저주가 우리에게로 향하지 않고 그에게 다 쏟아붓게 만들어서 우리를 향할 저주가 사라지도록, 막도록 만드는 근거를 십자가에서 이룬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규정해? 뭐를 죄를 지으면은 거기에 형벌이 항상 따라요. 죄를 도둑질하면 뭐, 더하면 뭐, 남의 아내를 강간하면 뭐 겁탈하면 뭐 강도짓하면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형벌이 나와 있어요. 조항이 나와 있다고. 그리고 더 심한 죄를, 남의 생명을 빼앗고 이렇게 한 자는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 죽여야 끝나요. 죽여야 끝나요. 죽어야 끝나요. 우리도 최고의 악한 죄를 지은 사람 사형을 시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 믿는 자들의 죄를 다 감당해서 그 끝판왕, 다시 말해서 모든 죄를 지을 때 가장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졌어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어요. 이 사람 죽어 마땅해요. 이 사람 죽어 마땅해요. 맞아요. 마땅해요. 나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죽어 마땅해야 된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대신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더 이상 너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죽은 거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라고 정죄하고 그 정죄로 인해서 형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저주받은 건 맞다니까요. 저는 크로스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의로운 분이에요. 그 의로움을 갖다가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무슨 뜻이냐면 가운 입혀 주듯이 이렇게 덧입혀 주셨어요. 우리를 가려 주셨어요. 우리와 수치와 허물을 가려 주셨어요.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던 그 아담 하와를 갖다가 임시로 말라버릴 그 나뭇잎으로 가려 주시지 않고 에덴 동산에 내쫓을 때 가죽옷을 해입혀서 내쫓으셨어요. 수치를 가려주세요. 영구적으로 더 오랫동안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구 가죽을 제공할 희생 동물이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그때도 복음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수치, 우리가 수치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함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가죽옷을 해입혀 주듯이 피 흘려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예수께서 가져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제가 세례할 때 가운 입잖아요. 그때는 목사로서 자연인, 인간 이상성이 아니라 자연인이 아니라 목사로서, 성직자로서 그 주의 종으로서 지금 세례를 집례한다는 얘기예요. 법관에 딱 앉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 판사 대법원 후보자 나오는 거 보니까 막 뭐라고 막 국회에서 하더군요. 국민의 대표로서 그 사람을 청문회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가운이 아니라 일반 양복 입고 와가지고 막 그 사람이 법관 돼봐요. 딱 법관에 앉아 있어 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때는 그 사람이 자연인 누구가 아니에요. 법관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운을 입잖아요. 의사 누구 개인 누구가 아니에요. 의사 누구라고 써있고 흰 가운을 입어요. 그 사람 개인 누구가 아니라 의사로서 그 사람 환자를 진료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운은 그런 거예요. 그 무엇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우리는 여겨주는 거예요. 경찰 제복을 입으면 우리 아들보다 더 어린 아들한테 쓰세요. 그러면 교통 서야지 뭐. 딱지 끊으면 끊겨야지 뭐. 잘못했으면. 왜? 덧입혀졌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인이에요. 우린 죽어 마땅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 없어. 얘는 의로워 라고 판단하는데 누가 얘 죄 있는데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죄값을 다 치러서 가져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 자꾸 죄 있다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쳐주시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화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없기 때문에 그게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뭐냐고? 율법이냐고요? 아니라고요. 율법을 아무리 들이면도 안 된다고. 율법은 죄밖에 얘기 안 해요. 믿으면, 예수와 연합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형벌과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뜻이에요. 죄가 있다라고 정죄하는 것, 넌 죄인이야 비난하는 것, 거기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우리 죄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기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혼자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에서 나왔던 원리예요. 이 원리가 성경 전체를 다 흘러요. 의인은 뭘로 살아가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이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 프리!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쇼생크 탕출에서 뭐예요? 프리! 해방.
우리가 모든 억압에서 넌 죄인이야,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넌 내가 끌고 다녀야 돼 라고 사단이 꼼짝 못하던 거기에서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맥없이 끌려다니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이라는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당연한 줄 여러분, 당연한 줄 알았죠? 뉴턴이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알았다고요. 아니, 왜 당연하냐고. 왜 떨어지지? 당연하게 우리 떨어지는 거잖아. 왜 떨어지냐고. 보이지 않지만 끌어다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알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우주선만 만들어도 돼.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성층권만 벗어나도 지구가 이렇게 훤히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도 우주선만 좀 타고 나가가지고 성층권만 벗어나도 자유롭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잡아다니는 힘이 없잖아. 이 원리를 치자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죄인이라고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사단에게 맥없이 죄를 짓는 일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율법의 모든 영향력, 그 잡아다니는 그 악한 영향력, 그 형벌, 그 저주, 여기서부터 우리를 다 끄집어내어 주셔서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못하고 누구도 내 발목을 잡지 못하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더 이상 영향력을 받지 않는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맞으면 수지 맞는 두 번째 혜택이라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 거야. 좋은 점이에요. 구약의 제사와 희생제물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진짜는 따로 있었어요. 그거는 모형, 이미테이션이었어요. 진짜가 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진짜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희생 대신 제물, 양, 소 이런 거 죽는 것이 그냥 이렇다라는 거, 누군가가 희생돼야 되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진짜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물은 죽으면은 효력이 그때부터 일회성밖에 없어요. 일회성밖에. 그게 완벽하다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계속 드리는 이유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비자도 보면은 단기 비자가 있고 복수 비자가 있어요. 단기 비자는 한 번으로 하면 끝 나는 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몇 년짜리 비자는 내가 언제든지 그 기간 안에 왔다 갔다 다니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동물은 한 번이 한 번 그때 죽는 거예요. 그거는 임시 방편에 불과해요. 진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의 죄가를 다 치러주셔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내가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무슨 것을 약속해 주신지 아죠? 신약에 뭐라고 약속해 줬냐면은, 이게 갑작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에스겔, 에레미야서에 다 신약을 예고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와, 이것도 난 너무 놀라워요.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옛날에 어땠는데요? 옛날에 그때마다 줬단 말이에요. 임시로, 일회성으로. 삼손이 하나님의 성신이 임함에 힘이 세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끝나면 또 성령도 사라지는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았고요. 특별한 사사나 어떤 임무를 주기 위해서, 미션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성령을 줬는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신약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는 보편성. 그 다음 똑같은 원리를 해요. 평등, 보편.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약시대 때 특별한 사람들만 줬던 그 성령을 항상 언제나 떠나지 않고 그때마다가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계시도록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성령 있다는 그 자체가 구원의 보증금처럼 보증이 되어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나를 주셔서 그분이 나의 전부를,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를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바뀝니까? 어떻게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어떻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져가시고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내 의지로 막 변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난 있었을 뿐인데 내가 그 말씀에 나를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무슨 일이 생겼지? 이게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포석을 놓으시고 인도해 가시고 바둑판 놓듯이 쫙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여러 환경도 만드시고 여러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이런 체험도 하게 하시고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게 우둔한 나가 깨달을 수 없는데 그것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주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시고 이 전부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다를 거 없어요. 다 그래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게 보편성인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산다고? 내 걸 내어준다고? 내 시간을 내어준다고? 내 물질을 내어준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보도 내가 신기해요. 내 변화가 너무 신기하다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 내 마음에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소원만 있으면 어떡할 건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이것이 나는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아닌 내 안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도록.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지독스럽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이 나예요. 그런 나를 바꿔서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보다 더 커요.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나를 잘 알아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내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다고? 선물로 주신다고 그것도? 이게 정말로 큰 은혜고 이분 때문에 내가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을 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하늘에 살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이 상태로 가면 천국이 안 되니까 우리를 다듬고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천국에 살기에 좀 적절하게 만들어 놓고 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전세금하고 뭐 할 때 보증금 걸어요. 얘가 사고 칠까 봐 보증금을 걸어요. 보증금 안 주면 내 거니까. 보증금 위협 때문에 월세도 내고 연세도 내고 그런 거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보증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거 증거 내봐요. 보증 뭐예요? 뭘 보증할 거예요? 왜 자꾸 엉뚱한 데 찾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성령이 구원의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받게 되는 줄 압니다. 자신을 내어준 파격적인 선물 여러분 받고 산다는 거 기억하시고 수지 맞았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 좋다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뭔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자신 있게 이렇다라고 모르잖아요. 자기 제품을 모르는 비즈니스맨이 어떻게 남에게 팔 수 있겠냐고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자기도 좋은 줄 모르는 뭐가 좋은 거야? 뭐가 좋지? 모르는데 누구에게 자신 있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먼저 확신을 갖도록 여러분이 먼저 좋은 점을 체험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 나는 분명하다. 자기 제품이 확신이 있어야 팔 수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자기 제품 좀 삘삘하고 쟤랑 경쟁사로 떨어지고 많이 하는데 막 말로 설치고 속여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일 자신 있는 비즈니스맨은 뭐냐면 우리 건 자신 있거든. 우리 거 확실하거든. 비교 위에 있거든. 쟤네랑 게임도 안 되거든. 쟤네가 지금 말로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속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거든. 경험해보면 알거든. 그런 자신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가서 영업 잘해요. 자기 제품에 확신이 있거든.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확신이 없거든. 내가 그걸 긴가민가 하거든.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확실하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거 좋아. 이거 진짜야. 이거 너무 좋아. 이러면은 왜 다른 사람에게 얘기 안 하겠어요? 이 얘기는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좀 더 확신에 가기 위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렇지, 맞지, 우리가 정말 좋은 거지, 우리가 정말 이런 축복을 받은 거지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또가 대박이 아니라고요. 왜 자꾸 로또에 줄 서냐고요. 나 한심스러워. 제일 한심스러워. 로또 쓰는 사람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또한테 맞는다고. 로또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로또 맞았다. 눈탱이 맞. 그런데 줄 서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끼욱끼욱 거리지 말라고요. 뭐 어디 좋은 데 없나? 투자처 없나? 어디 뭐 이런 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 로또와 진짜 대박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이렇게 영원히 영면한단 말 쓰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히 잡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천국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곳인데 신난다고. 전 천국이 기대가 돼. 내가 큰 일을 맡기리니. 그 엄청난 10달란트 5달란트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비즈니스인데 큰 일을 맡긴다. 거기서 죽도록 일해요. 왜 노동이 저주가 됐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노동이 원래 재밌는 거였어요. 아담이 막 이름 짓는 거 얼마나 재밌어. 전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해. 막 신나는 일이 막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거기 가면은. 천국, 영생, 부활. 좋아. 그게 실체가 없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가 있는, 땅을 디디고 살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뭔가가 분명하게 있는, 실체가 있는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믿으면. 두 번째 뭐예요? 모든 정죄,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시비를 걸거나 비난하거나 고발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일러바치지만 다 됐어. 내가 다 그 값 치렀다. 알아. 얘가 그런 짓 하고 있는 거 알아. 증거도 알아. 근데 no problem. 문제 없어. 내가 그 죄값 치렀다. 감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죄값을 이미 다 치렀어요.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난데 내가 아닌 삶을 사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나님은 변화가 시키는데 개선시키지 않는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여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엉키고 설킨 실타래를 풀 때 방법이 없을 때 끊어버려. 끊이고 새로 새 판 짜. 도대체 어떻게 개선이 안 될 때는 딱 파놓고 새 판 짜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좀 교회가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여서 끝내버려요. 과거는 죽여버리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 born again,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수지 맞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걸 누가 얘기해 줍니까? 세상에 얘기해 줘요, 이런 얘기?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하나님. 왜 복음인지 아시겠죠? 이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가지시고 기쁜 소식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파하며 살아가서 그들도 이 기쁜 소식대로 혜택을 누리며 살도록 전도에 힘쓰는, 영혼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114장 기뻐하며 왕의 노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찬양합니다.